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은 진설병과 등잔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성소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진설병 상,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신 성막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독창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건축물은 풍부한 석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주로 사용하다가 제2왕조 이후에는 석회암을 사용했고 왕궁과 주택은 벽돌과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성막에는 당시 전혀 쓰이지 않았던 조각목, 흔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위에 금을 노스를 얇게 펴서 벽재를 만드는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생소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또 디자인에 있어서도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문양이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방법을 취했는데요. 오직 성소 남측에 배치한 금 등대에만 살구꽃 문양을 넣도록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어떤 문양도 넣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당시 일반적인 건축 양식이 아닌 이런 독창성과 예술성을 추구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다양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비치가 된 이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즉 당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아카시아 나무는 가벼우면서도 잘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을 만들기에 적합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진설병을 놓는 상을 정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릅니다. 또 상 주변에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 혹 이동 시에 진설병이 땅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며 상에 금고리 넷을 달아 고리를 꿰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내 모퉁이에 대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열합니다. 왜 12개의 떡을 놓은 걸까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영적 은혜와 양식을 상징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허기심과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떤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필요를 풍성하게 채움받고 공급받는 공간,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이 항상 신선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택하신 날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앞으로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이 담고 있는 이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에 손으로 지은 성소와 완전히 완벽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오늘 진설병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진설병의 신학적 의미가 누구와 기결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친히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진설병이 담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오는 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설병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중심이 되는 줄기 외에 좌우로 줄기가 3개씩 있어 총 7개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7개의 줄기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제장 과정에 있어서 형상을 새겨놓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을 새겨놓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장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시며, 34절에도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왜 살구꽃 모양의 등잔대에만 이 살구꽃 모양을 새겨놓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살구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슈카듬이라는 이 어원에서 파생한 동사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깨우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살구꽃은 봉숭아꽃과 더불어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죠.
겨울잠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그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살구꽃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의 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음을 깨우라는 겁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수의 기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지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듯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환히 비춰주실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이 등잔대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설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아오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과 등잔대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 기도의 등불이 늘 항상 켜져 있어서 이 터널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되신 빛 대신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설병과 등잔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내 실력과 자랑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빛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